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또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장애문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캄보디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2장 1절하고 2절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말씀인데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참 감사한 얘기죠. 나의 자녀들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근데 사실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 조금 힘들지만 무슨 얘기합니까? 요한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난 그 하나님을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만진 바 되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깝게 교제하길 원하신다. 그게 이제 1장의 전체의 주제라면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2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죄 문제를 바로 지적을 하게 되죠. 물론 지난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사실 사람은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안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질 때가 참 많죠. 질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깨끗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올라가면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려가면 지옥 자식이 됩니다. 정말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려가기는 쉽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욕,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얼마나 붙들어 잡아다니는지 모르고, 내려가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정말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죄를 행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괴로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못하면 반드시 인생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예요. 뭐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 아직도 붙들려 있는 경우들이 참 많고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말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오늘의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화가 되지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 읽은 대로 나의 자녀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이 죄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겠죠. 근데 사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다. 뭐가 죄일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세요. 십계명 다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 그 문제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솔직히요. 예. 근데 그거 죄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거든. 그죠? 양심을 거스리는 것, 그게 죄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옳고 그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다 있습니다. 누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좋지 못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이 내 안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하지.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죠. 옛날 뭐 유행가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한다니까요. 예, 죄라는 거죠. 그게 양심에 이런 찔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예. 또 우리의 삶이 진리가 아닌 어떤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예, 이것 역시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 방법은요, 내 자신을 묵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래?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크게 뭘 깨닫고 크게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은혜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고 은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삶을 여러분이 묵으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주중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등등의 여러분의 삶을 묶어 놓는 겁니다. 뭘 대단한 걸 모르든 걸 무슨 뭐 대단한 지식을 배우고 뭐 박사학위를 받기,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내 삶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을 경건한 데다, 그 삶에다 묶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우리 다 하는 얘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죄는 나쁜 거니까. 죄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추잡하고 더럽습니다. 비참하고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악합니다. 파괴적입니다. 예. 죄를 객관적으로 보면 다 미워합니다. 객관적으로 죄를 바라보고 그거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 죄가, 죄 짓는 행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대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문제만큼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얼만큼 죄가 잘못된 것일까요? 얼만큼 죄가 무서운 걸까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가 바로 생긴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십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왜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셔야만 하느냐? 죄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하느냐? 죄 때문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리는 다 뭘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참담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인생의 죄 때문이다. 죄는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죄는 복음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칩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교제, 하나님과 fellowship,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를 원한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망쳐놓고 있다라는 거죠. 예, 죄 지으면 정죄감이 있고요, 기분 나빠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 기분 아주 찝찝해요. 다 있어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만이 느끼는 비참한 느낌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 짓고 나면 내면적인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아주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한번 슬쩍 쳐다보면 저 사람이 뭘 알아? 혹시 나를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긴장관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 행복을, 자유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다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또 죄는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목사여서, 목사이기에 임종을 맡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제법 있습니다. 편안하게 임종을 맡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임종 앞에서 두려움과 좌절과 정말 몸부림치는,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직분과 관계없던데요, 나이와 관계없던데요. 여러분, 저는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연세가 꽤 있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직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임종 앞에서 그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앞에서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내 속으로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이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다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장로님을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는 거에, 의심이 드는 거에, 정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병원에서 그냥 온갖 주태를 다 버리면서, 정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경험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권리조차도 상실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으로는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또 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뭐 들어주실까? 평소에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내가 이제 와서 뭐 좀 이제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자체가 너무 비겁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은 죄 지은 후에 이런 방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뭐 없다고는 말 못하실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교제는 물론이겠거니와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도마저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 혼자만 불안하고 상실감에서 정말 두려워 떠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평소에. 이번에도 제가 한국 가서 어떤 사람 하나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빈정거리면서 있더라고요.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 믿으면 되냐고,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근데 지금같이 믿지 않으면 일주일 전에 예수 믿을 생각이 안 난다고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요? 가보시면 한다고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때 가서 못해요.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죄 지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죄가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요. 물귀신 같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반복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왕의 베린 몸. 뭐 오래전 얘기지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한국에서 보면 뭐 시골에서 상경한 처녀가 있습니다. 서울역에 왔는데 깡패한테 잡혀가가지고 뭐 그냥 폭행을 당하고 매를 맞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결국은 창녀가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왜 도망을 못 갑니까? 분명히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사 그런 폭행을 당해도 언젠가 기회를 봐서 도망가면 되는데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욕조차 없다. 마치 코끼리, 어린 코끼리를 뭐 이게 말뚝 하나 해놓고서 거기다 끈으로 묶어놓으니까 거기서 뱅글뱅글 돌았다고. 코끼리는 점점 커서 몸이 집채만한데 그까지 그 뽑으려면 일도 아닌데도 여전히 못 벗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요,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주시고 안위와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뒤를 바라다 보니까 모든 게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저는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라.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우리 죄 담당하러 오셔서 우리를 다 죄로부터 속죄,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참소입니다. 너 같은 게, 네가 뭐 평소에 기도 한 번 안 하는 게, 맨날 잠자면서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는 게, 이러고서 나에게 혹시 얘기가 들어온다면, 내가 뭐 교회는 몇 년을 다녔어도 뭐 열심히 한 적도 없으니까 늘 부끄러우니까 뭐 나 같은 거 뭐, 이건 다 참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에서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정죄감입니다. 자책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염치가 있어야지 나 같은 건 뭐 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다.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내면적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길 바라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화목제물뿐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호사, 중보자, 대언하시는 분, 날 위해서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봤잖아요. 우리 탄핵 그거 하면서 봤잖아요. 그냥 뭐 변호인단이 무섭잖아요. 뭐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변호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보다 더 강력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 뒤에만 숨으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감추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우리가 다 털어놓을 수 없어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있는 대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규절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다 외우시죠? 이건 다 외워야 돼.
우리 방송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 보는 척하면서 한번 외웁시다. 다 같이. 자, 이거 진짜 다 외워야 돼 이거는요. 안 보는 척하면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 번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중요한 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서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통 내 인생이 다 죄라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번 드립시다. 우리 같이. 내 주의 보혈은 우리 1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시간 많이 없어서 기도 많이 못합니다. 한 2분 드릴게요.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다 못해도 괜찮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정죄감, 죄책감 이 죄 문제만큼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해결받고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이처럼 주님 모아서 주님께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온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화목제물이 되어진 그 주님의 사랑 아버님의 의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